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첫째는 알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씨앗을 물 위에 던지라 후일에 수백 배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2절에는 재산을 7, 8군데 분산 투자해라. 왜냐하면 어떤 불운이 닥칠지 잘 모르기 때문에 7, 8군데 나누어서 투자를 해서 한두 군데가 잘못되더라도 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도 보면 태아의 뼈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인생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젊었을 때에 젊음을 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행도 힘이 있을 때 즐겁지, 걷는 것이 힘에 부치면 여행하는 것도 자연의 아름다움도 사람과의 소중함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만사가 몸이 피곤한데, 불편한데 그 모든 아름다움이 내 마음속에, 내 눈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 때에 매일의 삶을 즐겨라. 그렇지만 어두운 날도 기억하라. 이는 그런 날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래의 일은 허무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에도 보면 청년이여 내 젊은 시절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날에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 눈이 보는 것을 따라 즐겨라.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장래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제목처럼 젊음의 때를 즐겨라.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현세적인 것도 관념적인 것도 삶의 현명한 처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세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현명하게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러다 보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고 망하게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다 하는 자족감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자기의 가족이 번창한 것, 자손들, 후손들을 보면서 흡족한 마음을 표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또 다른 면으로 고민이 많고 관념적이고 이 세상을 뛰어넘는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도 있겠지요. 마치 철학가처럼 사상가처럼 그렇게 어떤 이상을 추구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고등하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인생이 다할 때쯤에는 종말의 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럴 때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청년의 때를 즐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어진 복을 누리는 것, 그 와중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순례길 속에서 불안을 없애는 것, 나쁜 일을 없애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대부분은 근심 걱정을 하면서 인생을 불안해합니다. 나에게 불안이 닥쳐서 불안한 것이 아니고 근심과 불안 때문에 그 불안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요소가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불안을 없애라, 나쁜 일을 없애라라는 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터넷에도 TV에도 나온 사건입니다. 서울과 진주 지역에서 진돗개를 10여 마리 키우다가 그 진돗개를 숭배하는 그걸 종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로 사이비 같은데 그런 유사 종교에 빠져 있는 신도들이 그만 3살 난 아이를 애가 보챈다는 이유로 구타해서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 그의 모친이 있었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보채니까 악기가 쉬워서 아기가 고집이 세다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폭행을 하고 죽이고 야산에서 생매장한 사건입니다. 참 이 세상은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우리가 진돗개 하면 주인을 잘 따른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견들이 있지만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 면에서 진돗개가 좀 명특하다고 해야 되나요? 충직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진돗개는 어디까지나 짐승 아닙니까? 근데 그 짐승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아이를 생매장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은 비이성적인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그 모친 최 씨는 죽은 아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김 씨를 원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한 가치는 인간의 가치입니다. 인간의 존엄한 가치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종교들의 가치 중에 인간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적지 않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교들은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 종교의 가치는 물론 그 신의 존엄한 가치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견줄 만큼 인간의 가치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종교적 가치가 인간을 도구로 삼는다면 어떠한 종교적 가치라 하더라도 그것은 저등한 종교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도 세상 만사가 다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좀 이상한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전쟁 물자를 동원을 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어떠한 미략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전쟁 놀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사를 보면 그들이 그렇게 전쟁 놀이를 추구하는 이면 속에는 그 속해 있는 국가들의 정치적인 상황, 그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쟁 놀이를 부추긴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 매우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것을 막지 못하는 약소한 우리나라의 위치적인 거나 뭐런 역량적인 면에 있어서 한탄스럽지만 한 국가, 한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전쟁 놀이를 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존엄한 가치를 이용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인류 역사의 모든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전쟁의 역사고 폭력의 역사고 광기의 역사라 할 만합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음모 속에 한 개개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이런 상황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현실이 있는 거죠. 또 이런 면에서 보면 나에게 주어진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세적으로 처세에 있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소박한 일상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국가적이든 전 세계적이든 반은 두려움이고 반은 기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아마도 불안을 없애고 두려움을 없애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의 비유가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선한 것에 대해서 나에게 묻느냐?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계명을 잘 지켜라. 이렇게 부자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러한 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참 이 청년은 대단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청년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젊은 청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완전해지길 원한다면 가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 거죠. 이 부자 청년은 자기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최선의 일을 다한 모범적인 청년이었고 사회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그것을 나눠주지 못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범적인 삶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청년의 때를 즐겨라. 불안을 없애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행한 요소들을 없애라.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죠. 젊었을 때의 생을 즐기는 것, 최선의 삶을 사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을 버릴 수 없었고 주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인 거죠.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가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나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10분의 1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얘기하는 11조 10분의 1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반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죠. 이런 면에서 보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결국은 나와 다를 바가 없고, 부자 청년이 재물을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한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엄연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을 부리는 시몬이라는 사람과 베드로, 요한과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정통 유대인들과 이방 민족이 혼혈이 된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반면에 이방적인 그러한 것들이 혼재되어져 있는 애매모호한 그러한 지역이라고 이해하겠죠. 그곳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칭찬을 하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잘난 체 하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고, 옛날 성경에는 쉽게 자칭 큰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을 부리면서 자기 자신이 잘난 사람처럼 여겨진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이 그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일으킨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시몬의 마술은 눈속임인데 빌립이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정말 자기 자신의 잔재주와는 다른 것을 느꼈죠.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놀라면서 이러한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20절입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대는 돈과 함께 멸망할 것이요. 21절에는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어리석은 인생이었고, 그 돈을 통해 돈을 주고 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더 큰 자가 되기를 욕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는 인물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졌던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과는 다른 능력을 통해서 더 세상의 큰 자가 되기를 욕망했던 인물,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고 베드로가 일갈했습니다. 부자 청년과 시몬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더 극대화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살아가기를 주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생, 그 생애 동안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자기의 것을 나눠주면서 살려고 사는 인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의 최선의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전도서의 말씀을 빗대자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분명히 있다.
복음서에 나왔던 예수님과의 대화나 빌립과 베드로, 요한의 내용을 견주어서 살펴보아도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열심히 즐거운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 지나친 욕심을 채우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근심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 노예가 때로는 집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이 큰 어려움에 처하자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엄습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바처럼 현대인은 정신병의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불안이고 근심, 초조, 염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더 확실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안정감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인생은 절대 고독이 있고 그리고 처절한 인간의 몸부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대부분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안과 근심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같지 않다. 차원이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은총의 결과이고 근심보다는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 두려움이 평안으로 채워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신비인 거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모든 것 중에 가장 확실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풍성한 삶의 영적인 약속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나 자신과 가족에게 주어지는 행복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죠. 전도서 9장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허무한 생애 동안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생을 즐겨라. 이것이 내 삶의 몫이요 내 수고의 보상이라고 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심의 불행을 끊고 얽힌 삶의 실태리를 풀고 남의 생의 축복을 기쁨과 온전함으로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목, 보상인 최고의 선물, 그 평범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뿐만이 아니라 비참해지는 거죠. 많은 인생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족보다 직장의 동료나 친구들에게 더 잘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보면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에 중요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사실은 주변적인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참 인생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바보이거나 비찬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가지려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조건을 누리는 지혜, 조건을 누리는 참된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 여겨집니다. 나를 통해 주시는 행복, 그것이 크든 작든 누려야 하는 것이 현명함입니다. 비로소 누릴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의 조건들을 누릴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의 10분의 1도 누리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를 즐겨라. 그러나 인생의 종착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조건을 최선을 다해서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누림의 과정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르고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삶을 한순간순간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전도서 1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한 장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이만큼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가 시작한 지가 11주가 되었는데 이제 한 장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12칸 중에 11칸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한 장, 그 한 칸의 인생을 복되게 누리는 것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건되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복된 삶이 없을 줄 압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